우리가 창세기 13번째 시간으로 분노를 조절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이 왜 생기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지만 시기와 질투로 인한 분노는 잘못된 분노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았고 그 다음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세월이 지나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이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사,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고, 양을 쳤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시고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 이전에 누구를 먼저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고 가인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 이전에 가인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지 제사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를 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우리의 외형이나 겉모습이나 행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 그것으로 인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왜요? 동생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에 대한 분노보다 먼저 누구에게 대한 분노냐면 하나님께 대한 분노인 거예요. 왜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내 제사를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으셔야 되는 존재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태도와 반응에 대하여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지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으면 가인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지금 가인은 그냥 분노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분노가 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는 가인의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분노를 조절할 줄 모르죠. 자신이 분노하면 그냥 분노를 표출하는데 바빠요. 그 분노를 절제하거나 그 분노를 왜 내가 분을 내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분이 나는 감정이 생기면 이 감정을 표출하는데 바쁜 거예요. 요번에도 신당역 스토킹 사건, 그 살인 사건의 전주환 씨라고 하는 사람 1심에 40년형을 받았죠.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앙심을 품고 그 여인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한 게 아벨에게 그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가인은 의도적으로 살인한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그랬어요. 아우를 들로 의도적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사람의 분노의 끝이에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 여인이 좋아해야 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감정에 아무런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기뻐하는 거라고요? 너희가 기뻐하는 거다. 자기들 쫓아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만족해 하고 자기 위안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서 4장의 말씀이고 이사야 1장의 말씀이고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이고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이고 말라기 1장의 말씀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없어요. 마치 저 용궁사에서 돌부처에게 어떤 제사 한번 지내는 것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돌부처는 죽어있는 살아있지 않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지, 만남이 있어야지 그냥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사야 58장에도 보면 금식을 할 때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기뻐하는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도 생각하지 않는
그 신당역 지하철 그 살인사건의 그 남자와 똑같아요. 여자의 기분이나 여자의 감정은 1도 생각하지 않는. 그게 거의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아닙니까? 상대방이 생각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 가인은 지금 분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할 생각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까. 이 화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누군가 하나를 지목해서 화를 다 쏟아내야 그제야 화가 풀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가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요? 얼굴이 땅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엎드려 있대요. 그러니 지금 가인의 시선은 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땅을 보고 있으니까 뭐가 보여요?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 너는 뭐하라? 그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죄가 원해요. 죄가 가인을 원한다는 거. 어떤 가인이요? 분노하고 있는 가인. 그러니까 사단은 그 분노하는 가인의 분노를 타고 들어가서 뭘 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참을인이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 순간적인 분노와 순간적인 욱하는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 사고는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적인 욱함, 그 분노. 그런데 그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냐면 가인이 지금 취하고 있는 액션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가인은 지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가 엎드려 있어요. 죄만 보여요. 죄가 그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한테 그 죄에게 뭐예요? 자신의 그 분노와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얼굴빛을 땅으로 향할 것이 아니라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분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분이 나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분을 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나는 분인지, 이것이 올바른 분인지 잘못된 분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기도하진 않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죠.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니 예배와도 멀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예배와 멀어지는 사람은 신앙 공동체와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죄를 지으면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치 동물의 왕국처럼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 약한 존재를 그 사자나 맹수들이 잡아먹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단에게 속하여, 죄에게 속하여. 무엇 때문에요? 분한 마음. 시기와 질투와 분한 마음 속에 누가 타고 들어간다고요? 사단이 타고 들어가서 그를 악한 자에게 속하게 하여 아우의 행위는 의롭고 자신의 행위는 악한 것을 보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의로운 행위를 가지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을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지 말고 풀라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요? 안 풀리는데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이 풀릴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분한 마음 풀기 위해서 자극적인 걸 사용하죠, 자꾸.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분한 마음에 술을 들이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고 그 분한 마음과 술이 맞닿아서 폭발하면서 거기에 사단이 틈타서 범죄가 일어나죠. 그래서 분한 마음 속에 술을 들이붓고 술 기운에 뭐예요? 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에 노리게 되는 방법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뭐 해야 되냐면 분한 마음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을까? 이건 잘못된 화인데 왜 이러고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분한 마음과 생각을 조절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날 이 사회가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 사회,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버리는 이 사회, 이 마음속에 이미 분이 가득 차 있어. 분이 풀리지 않아. 풀리지 않는 분으로 가득 찬 상태로 언제나 시한폭탄처럼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사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얼굴빛을 하늘을 향하지 않고 땅을 바라보며 땅이 거기에 죄가 누워서 그를 원하고 있는데 그 죄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고 사단의 놀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의 분노, 그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분노를 풀어주며 내 안의 분노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풀어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문을 열어줄 줄 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